샬롬, 샬롬, 샬롬.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늘 은혜 받기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지만 더디 노하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눈물을 흘리실까요? 그런 거를 생각하고 철든 자식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 합당한 자로 살아야 되건만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기에 자기의 의견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진리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의견과 내 소견대로 살았던 모든 죄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교만하고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건만 내 옆에 가족도 진심으로 진실로 섬기고 희생하며 사랑하지 못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라 하셨건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내 거를 먼저 구했던 죄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 의로운 백성, 정결한 마음, 거룩한 마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 대혁명 레볼루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부패로 인하여 이 나라 정치가 참으로 곁길로 가고 국민을 속이고 당내 당락으로 아버지 이렇게 썩어져가는 이러한 사회와 정치 나라 일을 보면서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육산 지방 선거를 통하여 불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부정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온 국민이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2030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불철주야로 아버지 애쓰고 힘쓰는 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개혁되고 혁명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소유된 백성 아버지와 구별된 나라 아버지 마지막 때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북한의 하나님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유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구속사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함께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너무나도 놀라운 구속사의 말씀이고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고 만지시고 또한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신 자는 다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사 말씀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받으며 회복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짧지만 너무나 깊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절 한 절 이렇게 깊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풍랑을 통하여 물 위로 걸어오시고 또한 베드로가 빠져가는 것을 또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서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한 절에도 엄청난 구속사의 비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헬라어 원문에 이 말씀이 건너가다가요. 디아페라산테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 길을 건너가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건너가다, 끝까지 통과하다, 또 엘돈 도착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디아페라오가 단순히 호수를 건너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위험과 시험을 끝까지 통과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와, 우리에게도 이러한 인생을 사는데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 끝까지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점까지 저와 여러분이 도달을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바로 저 천국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공중에 끌어올려서 휴거되어 들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종착지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건너갔다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위험과 시험을 끝까지 통과를 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종의 목적지까지 반드시 도달하도록 모든 그러한 장애물과 난관과 또한 위험한 상황 모든 것을 또한 걸림돌 우리가 미혹과 유혹도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긴 자로 통과하게 된다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건넌다는 말이 단순한 이동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그냥 건넌 것이 아니고 히브리라는 그 단어 뜻이 바로 강을 건넌 자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건nom은 항상 새로운 언약의 시작이고 새 출발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이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시면 항상 건너가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그 공식이 바로 2번을 건너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공식과 과정을 보여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2번 건너잖아요. 바로 홍해를 건넜고
홍해를 왜 건넜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땅, 언약의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잖아요. 근데 그들이 장정만 60만이고 부녀자 합하면 200만인데 어떻게 거기를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뭐 배도 없고 그러니 막막한데 뒤에서는 또 애국 부인이 막 추격해 오잖아요. 그것을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 바다를 반으로 쫙 갈라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의 과정인데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바로 그들이 물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홍해를 건넌 사건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에 물로 거듭나는 그 첫 번째 과정인 줄로 믿으십니까?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요단강은 바로 죽음의 강이라고 하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우리가 장례식 때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인데요. 그렇습니다. 죽음의 강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말씀을 깨달아서 건너야 되는 곳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물을 뜻하는 것, 물세례를 뜻하는 것이고 요단강은 성령 세례를 뜻하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건넌다는 것은 바로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언약과 또 새로운 시작과 또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건너고 건너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장소적 이동이 아니라 내가 물세례에서 내 자아가 죽고 또한 광야에서 우리의 자아 혼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세속적이고 혼적이고 또 육적인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과 의식을 다 버리고 오직 셋째 하늘의 의식으로 성령의 의식으로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살아서 요단강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너희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산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럼으로써 이렇게 두 번을 건너서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강을 건너는 것을 성경에는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건너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하 2장을 보셔도 엘리야가 요단을 건너갔을 때 승천하셨죠.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순간에 변화를 받아 주님 앞에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신부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또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계속 건너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것은 바로 구속사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건너간다. 히브리 사람이 건너다, 강을 건너다 그 뜻이 있듯이 바로 옛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속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간다는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여기 바다가 또 나오잖아요. 바다는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땅과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서는 다시는 바다가 온데간데 없더라 말씀하시죠. 이거는 바로 혼돈과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다는 혼돈을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창세기 1장에서 깊음 위에 흑암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습니다. 이 여기에서 그 깊음은 물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거든요. 이게 태홈이라고 깊음, 혼돈의 바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 시대 때 첫 번째 인류의 심판이 뭐였습니까? 네, 홍수가 나서 전 세계가 다 잠기고 바다 물결이 일었잖아요. 바로 그것은 심판을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만난 곳이 바로 홍해였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죠? 네,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는 장소였음을 믿으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퇴양난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모세의 지팡이를 들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 깊은 바다를 쫙 갈라주시고 동풍이 불어와서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인 줄로 믿으십니까? 구원과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구속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구원이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바로 애국 군인이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다 건너갔지만 그들이 물속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 물을 다 합쳐서 그들이 물속에 바닷속에 수장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침몰되어서 그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애굽의 권세를 무너뜨리라는 장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장소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요나는 바다에 또 던져졌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서 그것을 탔더니 막 풍랑이 일어서 그들이 제비 뽑기를 했더니 바로 요나가 걸렸잖아요. 그래서 그 요나는 바닷속 깊은 데로 빠져들어가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밤낮을 회개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죽음을 당하셔서 삼납 삼밤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처럼 돌무덤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렇게 바다는 죽음을 가리키고 혼돈에 빠지게 하고 세상의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리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듯이 예수님은 바로 이 죽음의 바다 위로 걸어오신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resurrection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죽음을 권세를 이기시고 발로 밟으시고 그 위를 걸어오시는 승리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저와 함께 그 지금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여 오직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 바라봤을 때 베드로도 바다 위를 걸었잖아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된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나 저번 주에 은혜 받은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을 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뉴스나 이런 문제를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바닷속으로 빠져들었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즉시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제자들이 이렇게 풍랑을 통과한 후에야 새로운 땅에 도착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항상 광야를 지난 후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홍해를 지난 후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난 후 부활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적 공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더 좋은 곳으로, 더 약속의 장소로,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의 경지에 오를 때에는 반드시 건너감이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왜 건너야 되죠? 왜 통과해야 됩니까? 네, 창세기 에덴에서부터 이 원리가 시작되는데요. 에덴을 떠나는 것이 바로 심판처럼 보였잖아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는데 하나님이 에덴에서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영생할까 봐 그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에덴을 떠난 게 겉으로 볼 때는 심판이지만 그것을 통하여 가죽옷을 입혀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감싸심으로 그들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사의 과정이 시작된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노아도 방주를 100년 넘게 산에서 지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다 받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통과하고 드디어 구원의 방주를 완성한 줄로 믿으십니까? 아브라함도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도 않고 또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갈대 우르를 떠난 줄로 믿으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지점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홍해를 통과해야 되고 건너야 되고 요단강을 통과해야 되고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건너야 될 곳이 있는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즉시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 위에 같이 올라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많은 풍랑과 또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듯이,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요셉이 또 감옥을 통과한 것처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모세도 미디안 광야를 통과했고요. 다윗이 이렇게 쫓겨나서 아둘람 굴에서 전전하면서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거기에서 빚진 자, 억울한 자, 그러한 자들과 함께 400명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생활하면서 통일 왕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은 정말 많은 홍해와 요단강을 통과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왕 앞에 나가서 통과를 했죠. 그래서 자기 민족을 다 살리지 않았습니까? 아멘. 다니엘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사자굴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므로 사자굴의 죽음의 그 모든 것을 통과했습니다. 아멘. 또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과 아벳느고와 그들이 또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그 고난과 그 순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였지만 그 불의 시험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건너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통과하셨듯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환난을 마지막 때 우리가 종말의 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을 통과하여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됨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과하는 믿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네. 또한 여기에서 게네사렛으로 가셨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게네사렛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단순히 지명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풍랑을 통과한 후에 제자들이 도착한 장소가 바로 게네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네사렛은요,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위치한 곳인데 매우 비옥한 평야 지역의 이름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을 가봤는데요. 그 남쪽은 굉장히 척박한 광야이고 북쪽 갈릴리 쪽은요, 갈릴리 호수가 있어서 거기에는 엄청난 비옥한 그런 평야가 있고 숲이 우거지 그런 곳이거든요. 와, 그래서 갈릴리 그 호수 근처에 겟네사렛이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풍성하고 비옥한 평야의 지역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지역은 아주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수자원, 비옥한 토양으로 인해서 고대로부터 매우 생산성이 높은 농업지대였다고 해요. 그리고 게네사렛은 당시 유대에서 가장 아름답고 비옥한 평야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다양한 과일, 곡식이 자라고요. 사계절 내내 풍성한 생산을 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종려나무 이런 모든 갖가지 모든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랄 정도로 기후 조건이 아주 뛰어난 곳이 바로 게네사렛이었습니다. 와우, 너무나 좋죠? 바로 이곳이 생명의 기운이 넘쳐나는 곳이고 열매가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왜 게네사렛으로 오셨을까요? 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우연히 어느 곳에 가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동에는 하나님의 뜻과 구속사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앞에서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밤새 풍랑과 싸웠잖아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걷다가 빠졌고 모두가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 도착한 곳이 바로 게네사렛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인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 원리인데요. 풍랑은 목적지가 아니고 과정이라는 것이죠. 게네사렛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인 줄로 믿으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었잖아요. 도착지도 아니고. 거기는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바로 옛사람이 변할 새사람이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연단받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아로 변화를 받아서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의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가는 것이 바로 목적지였던 것처럼 여기에서 게네사렛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과일과 따뜻한 기후와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바로 에덴과 같은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 영원히 머물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그런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어려움에 있으십니까? 네, 그것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목적지는 게네사렛,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열매가 풍성하고 낙원과 같은 에덴이 저와 여러분의 목적지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에덴에는 강이 흘렀고 생명이 풍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게네사렛에도 풍부한 물이 공급되어 있었고 에덴의 모든 과실이 있었던 것처럼 게네사렛에도 온갖 열매가 풍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죄로 인해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게네사렛으로 풍랑을 이기고 건너 오심으로 잃어버린 생명의 풍성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랍고 경이로운 말씀이십니까?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모든 고난과 풍랑과 배고픔과 절망과 이 땅의 황망함과 또한 황폐한 그런 광야를 지나서 물이 풍부하고 온갖 열매가 있는 에덴과 같은 게네사렛으로 건너오신다는 거예요. 이제 곧 이러한 풍성한 소산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광야의 그러한 풍랑의 시험을 끝내시고 순종한 백성을 반드시 풍성한 열매의 자리, 정말 너무나 모든 것이 완전하게 갖춰진 그러한 게네사렛 에덴으로 이끄실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절에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35절 이 구절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뭐를 알았다는 거죠? 예수이신 줄을 알았다. 바로 그가 신성이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세주이신 것을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그 알다가 바로 에피그논테스인데요. 에피기노스코이고 이것은 바로 완전하게 알다. 에피가 뭐뭐 위에 기노스코는 알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알아보고 참된 정체성을 깨달았고 영적으로 분별하다. 깊이 알고 자세히 알고 정말 아주 그분이 누구신가를 본질적으로 꿰뚫어보는 그런 알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 알아보았다. 이 뜻은요. 알다가 야다잖아요. 네, 야다가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 알다가 기노스코이고 히브리 말로는 바로 야다입니다. 네, 그냥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바로 관계와 체험을 통하여 깊이 아는 건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야다를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다는 상대의 이름을 아는 정도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요. 삶으로 경험하고 깊이 교제하여서 그 본질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다는요. 서로 부부의 관계를 뜻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오래 살면 연구하고 관찰해서 아는 게 아니라 서로 같이 붙어서 살면 서로 친밀하고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거고 체험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관계의 알을 이제 바로 예수를 알다 기노스코 히브리 말로 야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 표현의 알다가 바로 야다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말씀으로 깊이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고 체질화되어서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꿰뚫어 알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여기에서도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얼굴만 알아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알다가 기노스코 이분이 바로 생명의 주인이고 구세주인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언제나 알아보는 사람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잖아요. 가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도 수많은 기적을 십재앙을 다 체험하고 보았지만 그가 변화가 됐습니까? 더 강팍해졌습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과 자기의 욕구와 욕심과 자기의 고집을 내세웠기 때문에 마침내 십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맛보고 바로의 맏아들도 죽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매일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만나를 먹었는데도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세대가 거기 광야에서 다 죽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고 기노스코 알아채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의 본질을 깊이 알고 야다처럼 예수 그리스도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체험적으로 그분을 깊이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알아보고 깨닫게 되고 야다했던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속사의 흐름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적으로 분별하고 알아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깨닫는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도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잖아요. 너무나 진짜 그때 목동은 비천하고 아버지 이새와 그 아들들 그 형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지만 하나님도 그를 알아보았고 바로 다윗이 알아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한 줄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고 알아본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이 땅에 대환란에 남겨지지 아니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들림받아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했던 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진짜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셨을 때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그것을 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알아본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들은요. 이 음성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그 두루 통지하여서 많은 병자들에게 알렸잖아요. 이 통지하다가 바로 앞에 스테일란이라는 헬라 말이에요.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아포스텔로 아시죠? 아포스톨이 바로 사도거든요. 보냄을 받았다, 파송하다 이런 뜻이 바로 사도인데요. 바로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보고 가만히 있질 않았고 온 동네로 사람을 보내잖아요. 바로 이것이 복음인 줄로 믿으십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챈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노아도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고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모세는 애굽으로 다시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보내시고 파송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요나도 도망쳤지만 결국 니느웨로 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12 제자를 전 세계 열방에 파송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셨고요.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보냄을 받는 공동체인 줄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루 다니고 통지하고 알리고 이런 기쁜 소식,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직접 데리고 오다가 프로쉐넨칸인데요. 가까이 인도하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병을 고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나 지인들이나 이웃들 중에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날은 몸의 질병이 아니잖아요. 상처받은 마음, 절망한 사람들, 중독에 걸린 사람들, 분노하는 외로운 자들, 죄책감, 깨어진 관계, 이게 다 깊은 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있습니까? 그런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인도하십시오. 저번에 이제 제가 오병이어의 사건, 그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제가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장로님이 그 오병이어 말씀을 온라인에서 주일날 들으시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으시고요. 그 동영상 제가 이 주일마다 이거 마태복음 강의하잖아요. 이거를 아는 지인들마다 다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그럼 혼자만 있지 말고요. 두루 통지하여 그 환자들을 데리고 오시고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받는 말씀을 지인들에게 전하십시오. 그것이 전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왜? 혼자만 은혜 받고 가만히 계십니까? 전하지 않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받았는데 땅에 묻어두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병든 자, 마음에 고통을 받는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자들을 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것처럼 말씀 앞에 데리고 오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치유하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는 그 교회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믿음도 신앙도 지키지 못해서 겨우 다니는 그런 자들이 많은데 교회들이 없어지고 교회 학교가 없어지고 문을 닫고 있는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이러한 영적 피폐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보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시대에는 거짓과 소리와 수많은 가르침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데 바로 어린 양 신부는 사람의 명성보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자들이고 참된 교회는 사람을 자신에게 묶어두지 않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상처 입은 영혼들이 생명의 주께 인도함을 받아서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이제 36절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만 그의 옷자락만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도 엄청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문제가 있는 분이 계십니까? 병든 분이 계십니까? 아픔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바로 이 옷자락이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손을 대기만 하면 다 나음을 얻는 놀라운 기적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오는데 간청하다가 바로 간절히 호소하다예요. 칼론. 그 다음에 옷자락, 이게 크라스패드인데 그 제사장들의 대제사장 옷술에 다 말씀이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온전히 구원받다. 뒤에 테단. 와, 이게 온전히 구원을 받고 보존되고 회복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태 이 저자는 일부러 치유되었다, 병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 의미를 가진 디아소조 이 표현을 했잖아요. 이거는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 전 인격적인 회복을 뜻하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여기에서 옷자락이 뭐냐면 유대인의 옷 끝에는 술을 다는데요. 이 배경은 민수기 15장 38절 40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옷 가장자리에 술을 달고 그 안에 청색끈을 넣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게 치치트인데요. 치치트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언약을 잊지 않으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표징인 줄로 믿으십니까?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붙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우와,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능력이 나가서 혈루의 근원이 그치고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기름 부음이 그에게 생명이 흘러가서 치유된 줄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그 옷이 바로 이렇게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면 이렇게 오늘도 이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만지면 그것을 붙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치유로 역사하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간절이에요. 우리가 그냥 뭐 한번 만져보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간절한 그 믿음을 실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역사될 것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이 나를 고칠 것을 간절하게 붙든다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치유의 생명의 역사가 그대로 흘러가서 그 옷자락을 만진 자마다 다 나음을 입었더라. 아멘.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된 게네사렛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의 삶에도 풍랑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 앞에 거센 바람이 불고 밤이 길게 느껴지며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풍랑 위를 걸어 오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풍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광야에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영적인 게네사렛 열매가 풍성한 천국과 같은 에덴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심령에는 생수를 부어주시고 지친 영혼에는 하늘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게네사렛과 같이 상한 심령과 병든 자, 낙심한 자가 치유받고 소망을 얻으며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생명을 얻는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옷자락을 만지는 자들 모두에게 나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어린 양의 쉼으로써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을 보존하게 하시고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의 강가 게네사렛에서 에덴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시고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옷자락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우리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모든 병을 낫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풍랑 넘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기적과 같은 응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주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예물 올려주실 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바다와 같은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고 죽음의 바닷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바다 위를 건너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침내 게네사렛 축복의 땅, 열매가 풍성한 땅,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러한 생명의 땅에 우리를 데려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갚아주시고 심는 자들에게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과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제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자녀의 잘됨을 보게 하시며 오늘 말씀대로 주님의 옷자락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다 나음을 얻었다 하였사오니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보호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 사역과 사업 위에 대한민국 위에 세계 선교사님들 위에 이스라엘 평화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